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전도서 2장입니다.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요, 이렇게 소제목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혜와 미련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지혜와 미련한 것이 죽음 앞에서 매일반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껏해야 앞서 기다리던 왕이 이미 하던 일 뿐이다. 무엇이 슬기로운 일이며 무엇이 얼빠들고 어리석은 일인지 알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였다. 빛이 어둠보다 낮으신 슬기로움이 어리석음보다 더 낫다는 것. 슬기로운 사람은 제 앞을 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는 것, 이런 것은 벌써부터 알고 있다.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똑같은 운명이 똑같이 닥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물었다. 어리석은 사람이 거꾸로 운명을 나도를 되되 무엇을 더 바라고 왜 내가 지혜를 더 얻으려고 애쓰는가. 그리고 나 스스로 대답했다. 지혜를 얻으는 일도 헛되라. 이게 15절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겪을 운명을 나도 겪을 터인데 무엇을 더 바라고 라고 돼 있잖아요. 네.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죽음이에요. 예, 이후의 본문들을 보면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돈을 적게 가지고 있던, 지혜가 있던, 지혜가 없던, 살면서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기던, 못 남겼던, 상관없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죽음이라는 것을 결단코 피할 수가 없죠. 예, 똑같이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 그 죽음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거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예, 그런데 한 번도 사람들이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죽을까, 어떤 죽음을 준비를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한 그 어떠한 개념들이나 바램들은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잘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 예,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내가 잘 준비해야지 하더라도 이게 잘 준비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죽음이라는 건 알잖아요. 그리고 내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태어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를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데, 중요한 게 뭐냐, 두 번째, 이제 죽음을 잘 준비하지 못하는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죽음 이후에 대하여서 개념이 없어. 죽음 이후에 대해, 즉 우리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타종교 믿는 사람들도 내세가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근데 내세가 어떤 곳인지를 몰라요. 있는 건 알아. 있는 건 믿고 싶어서 믿는 건지,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는 건지, 하여튼 내세에 대하여서 적어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문제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세에 대한, 우리한테 그게 이제 천국과 지옥일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을 잘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하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정확한 그 개념들, 그리고 전부는 알 수 없겠죠. 천국과 지옥이 영혼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사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바들이 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신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이 죽음이라는 것을 잘 준비하려고 하는 자에게 그 영역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니까요. 성경에서 기록해 놓지 않고 있는 그 영혼의 세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열어주세요. 그러면은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정확한 날짜는 받지 못하겠죠. 그런데 신앙이 정말 깊어지면 죽을 날짜도 받게 되어져요. 그게 시한부 인생이 선고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보면 예수님 자기가 언제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죽을 날짜를 언제 죽을지 알기 때문에 그 죽을 날짜에 맞춰가지고 죽을 장소를 예수님 직접 찾아가신다니까. 그죠? 예. 맞죠?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보면 빌립보서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내가 이미 전제로 부어질 날이 가까이 왔다라 그래요. 전제로 부어진다라는 게 이게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걸 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육신의 질병이 있어가지고 의사들한테 3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어요 이런 시한부를 받은 게 아니에요. 게다가 전도 여행할 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니까요. 그때 성령님께서 너 예루살렘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너 잡아 죽일 거다. 이래요. 근데 그거를 사도 바울만 들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동료들도 성령에 의하여서 예언을 받았다고요. 그래가지고 동료들이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가면 안 됩니다. 그런다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니 성령이 알려줬고 내 사명이 그건데 난 당연히 가야지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야 그냥 이생과 내세를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셨잖아요.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비유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의 서기관 된 자마다 옛것과 새것을 하늘 곳간에서 갖고 와가지고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라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한 번도 그런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는데 소위 말하는 삼층천 있지 않습니까? 삼층천을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게다가 스데반은 어때요? 죽음의 현장에서 그 삼층천을 본다니까.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신앙이 깊어지면 즉 이생과 내세에 대한 그 경계가 사라진 자들, 분명히 육신을 갖고 있고 아직 죽지도 않았음에도 아직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이생과 내세의 경계가 허물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에요. 오늘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 같은 이런 죽음이 아니다니까요. 그 죽음 앞에 지혜 있는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어차피 죽음 앞에 왜 안 가진데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그냥 애쓰면서 잡을 수도 없는 거를 잡으려고 그렇게 살아왔는가 이러는 거예요. 이생과 내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 믿음의 영역이 있다고요. 그 믿음의 경지가 있다고. 그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매 순간순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거 그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줘요. 이게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게 된다고요. 안 되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맨날 좌절하고 이건 진짜 대단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만 되는 거지 이러겠어요? 아니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극강 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뭐 했지만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윤리 도덕적으로 좀 부패했지만 사도 바울은 뭐한 자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죄를 짓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도 어떻게 되어줘요? 그렇게 되어줘요.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성경 어느 순간 이렇게 신앙을 하다 보면은요, 사도 바울 앞에서 막 음매 기주고 이러고 있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그게 자랑입니까? 그게 겸손입니까? 네? 사도 바울은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가 넘어서야 될 아주 낮은 언덕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그 언덕도 올라가기 버거워가지고 그냥 헉헉대고 그냥 어휴. 그런 거 사모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그냥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 이러고 하고 있고 뭐예요 그게? 그잖아요. 오늘 본문이 마치 사도 이 솔로몬 이 전도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생과 내세 이 경계가 믿음이라는 것으로 그리고 소망이라는 것으로 확 무너져 버리면 이생과 내세에 대한 다름이 없잖아요. 맞죠? 다름이 없어.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더 이상. 그러면 지금 이 본문 솔로몬이 결국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본문은 뭐냐면 죽음 앞에 모든 게 다 매한가지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가 죽어서 뭘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세상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 지금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과 소망,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소망, 사후를 알게 되어지면 뭐가 보이냐면 이 땅에서의 이 삶이 보여요. 이 땅에서의 이 삶이 보인다고요. 자 보세요. 14절 슬기로운 사람은 제 앞을 보지만 14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는 것 이런 것은 벌써부터 알고 있다.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똑같은 운명이 똑같이 닥치는 것도 알고 있다.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실체로 안 나와요. 실체. 슬기로운 사람은 제 앞을 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을 헤맨다. 슬기로운 사람은 제 앞을 본대요. 어딜 본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사후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 헤맨다. 이게 뭐냐면 이 땅에서 그냥 매어가지고 내가 뭘 하면서 살 수 뭘 해야지 나의 즐거움을 채울 수 있을까? 뭘 해야지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이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로몬이 자꾸 뭐라 그래요? 슬기로우나 어리석으나 죽으면 사람들이 다 잊혀진다고. 어떻게 되든지 뭐 하는 거야? 이 땅에서 살아남고 싶은 거야. 비록 육신적으로는 죽어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 사람 대단했지 이렇게라도 영혼 속에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의 문화가 문화를 잘 모르니까 우리한테 지금 이 말이 피부로 안 와닿는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영혼의 개념은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죽어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서 사는 것도 있었지만은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영혼의 개념은 뭐냐면 나는 죽어도 내가 살아온 삶에서 남긴 것들을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남겨주면 내 자녀들이 내 걸 갖고 살겠지. 나는 그러면 그 자녀들로 나는 사는 거야. 이게 영혼의 개념이 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순종하며 사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라다가 그게 진짜 무슨 내 천대까지 복 받으면서 잘 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나의 영생의 개념인 거예요. 내가 천대까지 그들 속에서 기억되어져서 그들이 나의 삶을 살아줄 거야. 이런 개념이었다고요. 그냥 내 자녀가 복 받고 내 손자가 복 받고 다 그냥 대대로 복 받고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유일하게 알지 못했었던 그 지혜의 영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사후. 사후. 사후는 예수님 이전에는 그 누구도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왜? 계시가 안 돼 있거든요. 네. 계시가. 실시간으로 그 이생과 내세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후로 그게 가능케 되어졌다니까요. 그게 가능케 되어졌어요. 솔로몬이 사울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전도서도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사울을 알았다면, 사울 세계에 대해서 알았다면 솔로몬이 이렇게 솔직히 이런 말 쓰지도 않죠. 전도서 쓰지도 않았을 겁니다. 잠언을 계속 썼겠지. 사울을 몰랐었기 때문에 전도서를 쓴 거예요. 다 헛되다고. 인생의 헛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사울을 아는 겁니다. 사울을. 거기가 내가 지금 이생을 살면서 이 이생에 있는 것들이 다 뭐 실체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난 실제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믿음과 소망에 의하여 성령께서 뭘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뭘 알게 하시면, 사울을 알게 하시면 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뭐 시한부 선고받고 아니면 또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어떤 낙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내가 죽음을 준비해야지.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죽음이 언제 올지 아는데 그냥 뭐 하고 있어요? 일상을 살고 있어요. 죽음을 준비한다고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 인생을 하나 둘씩 정리해가지고 유언 멋들어지게 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음을 준비한다라는 게,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게 그냥 뭐 하는 겁니까? 일상을 건강하게 건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러나 감사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매 순간순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오늘 솔로몬도 얘기하자. 인생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인생 대단한 거 없어요. 인생은 오로지 뭐예요? 그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니까. 인생이라는 건 그 영생으로 사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 알아가며, 예수님 알아가며, 모호했었던 그냥 관념적이었던 그 신앙들 하나하나 모아내면서 실체화되면서, 그래야 거기에 뭐가 생기겠어요? 분명한 믿음과 흔들리지 아니하는 소망.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소원은 분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난 지금 당장 죽어서 어디 가고 싶다고, 천국 가고 싶다고. 그게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고 낙이 없고 이러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유 그냥 막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유 나 빨리 천국 가야지. 얼마나 이 세상에서의 의미가 없으면 빨리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은, 그런 말은 왜 합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나는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 천국이 그에게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관념이 아닙니다. 그냥 거긴 좋은 곳이니까, 이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으니까 거기 좋은 곳이니까, 거기 뭐 눈물도 없대더라, 거기 슬픔도 없대더라, 거기 문제도 없대더라, 거기 먹고 살 걱정도 없대더라. 이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에게는 천국이 실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 소망은 지금 죽어서, 당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인데, 천국이 실제라고 했었어요? 실제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생과 내세의 경계가 허물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여기나 저기나 뭐 별반 다를 게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된다면, 내가 내 소망도 뒤로 하고 여기 남아서 내가 그 일 해야지. 그 유익된 삶을 살아야지. 복된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거, 아유, 난 지금 난 빨리 죽어야 돼. 오늘 천국 가야 돼. 하나님이 곧 부르실 거야. 아직 멀었어. 아직 먼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아직 진짜 천국과 지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은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그 얘기 그렇게 오지도 않아. 그럼 맨날 그냥 죽음 타령하고 그냥 하나님 부르신 바는 하나님이 안 데려가요. 아직 그 정도의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도 없어. 아직. 오늘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매한가지다. 이게 뭔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솔로몬조차도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뭐가 계시가 안 된 거예요? 예, 천국에 계시가 안 된 거예요. 사후가 계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온통 그 지혜를 가지고 어디에 집중한 겁니까? 이 세상에서의 이 생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헛되고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던 임마누엘 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보람있고,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께 뭐가 되는, 영광이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마치 진짜 천국을 살듯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때 되면, 나의 때가 되면 호련히 데려가시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도 데려갈 수 있는 거고, 노약한 사람도 데려가는 거고, 데려가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 마음이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나한테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됐죠? 죽음이라는 그 실제적 사건, 아직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죽음이라는 실제적 사건 너머에 있는 진짜 실제하는 영원한 것, 그것을 사모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걸 사모하게 되어지면 오늘이 정말 귀하게 되어져요. 오늘이 정말 귀하게. 내가 오늘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전혀 문제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걸 바라보면서 거길 뭐 할 수 있어요?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데요? 나도 하나님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건 제가 못하는데요. 하면 안 될 일이라면 못하게 하시고, 해야 될 일이라면 제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영역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2월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2월이 다른 달보다 날수가 적습니다. 하지만 다른 달보다 꽉 찬 풍성한 한 달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산소망 주실 때 그 산소망이 천국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과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오늘 나의 일상에 실체화되고 구체적으로 임마누엘로 역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같이, 사도 바울같이 또 수많은 복음 앞에 순교당하는 것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것조차도 감사의 영역으로 바꿔내는 천국이 활짝 열린 그들처럼 이생과 내세의 경계가 믿음과 산소망으로 허물어져서 오늘도 주님 통치하시는
천국의 삶을 오늘 일상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